요즘은 여러분 뉴스 보기가 참 겁이 나요. 막 여자가 남자한테 욕하다가 그 남자가 발길질해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야, 요즘 여자들 무서워요. 막 보통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무서운 여자들 앞에 발길질하는 남자는 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흉악한 그런 정말 끔찍한 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봐야만 확실하지, 엄마 나 곧 들어갈게 해놓고는 안 와가지고 나중에 막 석촌호수에서 끄집어내고 막, 그것도 이 동네예요. 이 동네 얼마나 세상이 막 끔찍한지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고, 참 세상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오지도 않던 전화가 삑 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보세요 그러면서 전화 받으면 그러면서 그러죠. 뭐 누구누구 회원님, 뭐 누구누구 무슨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면 보나마나 낚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 받기도 겁나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참 쉽지 않구나, 험악한 소리 많이 듣고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어떤 사람은 에휴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해외로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민 가도 똑같아요. 캘리포니아 저 골든게이트도 멋있고 샌프란스의 그 베이가 멋있다고 하는 대로 이민 갔던 모 아무개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괜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동네가 산불 나가지고 온통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눈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차라리 한국에서 미세먼지 먹던 게 훨씬 낫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거긴 잠깐이잖아요. 모르는 거지요. 또 지진 나서 괜히 왔다고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살던 데가 좋은 거지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너무 한국 살기 어려워요. 외국에 나가면 그런 꼴 안 보고 그런 소리 안 듣고 살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외국에 나가도 거기도 똑같아요. 다 뉴스 들어보면 험악한 뉴스 많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하니까 못 들어서 그런 거지. 뉴스가 그런 얘기 나와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들으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다 똑같아요. 호주나 어디로 간들 뭐 죄인들이 사는데 오죽하겠어요. 문제가 왜 그러느냐, 왜 사람 사는 동네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뭐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느냐, 죄 때문에 그래. 죄인들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에 파생된 사건 사고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근데 마귀는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건이 딱 터질 때 보면요, 억울한 사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남들보다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 세상에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악발이 갖고 악하고 그냥 저거는 그냥 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잘 살아. 그런데 사고 나서 또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할 때 보면 가슴이 아파. 너무 그냥 어렵게 살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막 그래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이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그러거든요. 사탄 마귀는 원래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해요. 그래서 죄 많이 진 사람에게 어려운 일 주고 죄 적게 진 사람은 어려운 일이 적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죄를 적게 진 사람한테 어려운 일을 확 줘가지고서 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이 세상 살 때도 그렇게 고통을 겪지만 죽어서도 마귀가 끌려가는 지옥으로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억울한 건, 이런 억울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죄에 속해 있는 사람, 죄인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누구의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냥 둘 일이 아니라, 밀어둘 일이 아니라 해결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 착하게 산다고 묵은 죄가 없어지나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고행이라도 좀 해야지, 그런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받나요? 내가 아무리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죄는 피로만이 씻길 수 있대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갚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나 죽어줘선 되는 게 아니라, 대신 죽어준다 해도 죄 없는 자가 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짐승을 했다고요. 그래갖고 1년 된 아주 깨끗한 흠 없는 양 혹은 염소 이런 걸로 했다고요. 근데 그것은 짐승의 피 가지고 사람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요, 더 이상 마귀와는 상관이 없고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서는 풀려나서 빛의 자녀로 바뀌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니 하고 응답 주시고, 두려운 일, 염려할 일, 걱정거리가 살다 보면 생기면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게,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정녕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하다고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무슨 뚜렷하게 무슨 공로가 있거나 교회에 다니면서 뭐 업적을 쌓거나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그 상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일이 있겠지만, 이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선물을 거저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가로 주시는 겁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으니까 받은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믿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잖아, 그게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의 자랑이 돼요. 내가 믿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 걸 아십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알고 믿은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장차 믿을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절간에 다니는 스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이에요? 저주받을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술꾼, 그분도 장차 믿을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부르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 이것을 우리 혼자 꽉 독차지하면 이게 내 공로인 줄 알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기 믿음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해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거 자랑 못해요. 누구만 자랑하게 돼 있냐면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뭐 천주교 다닌다든지 불교의 신자든지 예수를 안 믿고 조상신 섬기는 분들 저주받을 줄 알아, 귀신 들렸다 이러지 마세요. 절간 가서 그 부처님 코 싹둑 빼고 거기다 십자가 그리고 오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어떤 스님이 몰래 들어가고 십자가에다 여기다가 여기다 나미아비 탑을 이렇게 써놓고 도망가봐요.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종교를 막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들도 예수 믿겠지요. 그래서 부처님 믿던 분들이 돌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스님들 중에서도 돌아온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단군 그 교주였던 분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대순진리에다가 또 무슨 뭐 어디에는 무슨 교 괜찮아요. 두려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돌아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거저 받았으니까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말이야 자격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기도하면 응답받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춘기 심하게 그렇게 지나가던 아이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아이의 마음을 바로잡게 해주셨어. 우리 교회에 세계적 인물 나오라고 막 기도하더니 정말로 세계적 인물들이 막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 아무개 병들어서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막 이런 간증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한번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한번 크게 말하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실수를 그렇게 대단히 하셨다고 나가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복 달라고 그러고, 예배당 안에서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때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면서 밖에 딱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다니고 예수님 부끄러워하고. 그럼 예수님이 생각할 때 우리를 뭐라고 볼까요? 너는 왜 그렇게 앞뒤가 다르냐? 아니, 거기서는 날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밖에만 딱 나가면 나 모르는 척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창피해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거를 아주 그렇게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럼 내가 어디 서야 되냐? 내가 네 뒤에 숨어 있어야 되니?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주님을 아주 참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 당신 좋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누구 사람만 오면 저기 빨리 다 숨으라 그러고, 그리고 누가 와서 저분 누구냐 하면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고, 몰라 그러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냈더니 졸업식 때 갔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몰라, 시골에서 농사냐, 우리 머슴이야 그랬대잖아요. 그 얘기 듣고 내려가 갖고선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창피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요,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제 말이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만 한 것도 10년이 넘게 했는데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 10년이 넘도록 공부한 걸 가지고 제가 전도 폭발도 가르쳤어요. 파라솔 전도한다고 봉도 붙잡고 있어요. 그런 제가 나가서 사람 앞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5분 하라 그러면 5분 동안 지옥 갔다 온 기분으로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저 자신을 용기를 가지려고. 그래, 전도하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시는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첫 번째 말씀이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대. 그게 제 마음속에 딱 들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지요,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는 글쎄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우리 주님이 난 널 몰라 이러고 모른다고 한다는데, 글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시인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도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구나. 아우 감사하네. 그것도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근데 이 땅에서는 과연 어떤 역사가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 전도한 열매를 딱 옆에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야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생활에 어렵지, 그러나 전도하는데 물질을 쓰면 내가 너에게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게 그랬어요. 와 이거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천국은 마타는 그런 당상이 되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여유 있게 도와주시는 축복을 맛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은 거 몇 번이나 있냐고. 어떤 분은 맨날 응답받아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글쎄요 남들은 다 받는 응답이 내게는 없어요. 어떤 분은 아예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서 옆에다가 딱 열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한번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전도를 하게 되면 일단 남들이 나를 무슨 뭐 광신도처럼 여기고요,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믿다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도 야 너 그런 소리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 그런 소리 듣지 않을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간수가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고난은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은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할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괴짜라고 여기겠지,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깊이 대상으로 여기고 친구들끼리 아무하게 만나지 마라, 얘가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이제 완전히 종교에 미쳐갖고 만나면 너 자꾸 예수 얘기한다, 그 만나지 마 그 아무개 친구 그 이제 이상하다, 야 우리 앞으로 부르지 말자, 이래갖고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 나를 왕따 안 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는 함께하지만 내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외면해요. 내가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는 그들이 내 편이 안 돼준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평상시에 그래 내가 널 보면 내 마음이 아파다, 이 마음을 갖도록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도는 막상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힘들긴 해요. 그러나 뻔뻔스러우면 여러분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뻔뻔해지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부담이 돼요. 근데 이 거룩한 부담을 딱 가지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마침내는 그걸 이루게 돼요. 육신이 편한 쪽으로 계속 가면 평생 주님 앞에 한 것이 없게 돼요. 우리가 단체로도 해봤어요. 그래갖고 막 메리스라고 하는 질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나가자 해보자 1만 성도 막 그러면서 온통 사진 찍고 막 나가봤어요. 다 같이 단체로 가는 건 부담이 적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종이 돌리고 그리고 오뎅 갖다 나눠주고 그리고 뭔가 대견한 일을 한 것처럼 쓱 그리고 돌아올 때 단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안 되는 거죠. 모시고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 이름을 걸고 몇 명을 딱 했더니 엄청 부담이 돼요. 엄청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겠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내가 주님 이렇게 했어요 하고 보고할 거리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저만큼만 하시면 돼요. 12명. 만약에 한 명 그래서 일자 딱 쓰면 제가 뒤에다가 이자 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2명 쓰면 제가 그 앞에 일자를 쓸 것이고 3명 그러면 뒤에다 동그라미 하나 써서 30명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알고서 그냥 대충 쓰시는데 한 달에 1명 그럼 1년이면 12명, 한 주에 1명 1년이면 52명, 한 달에 10명 그러면 남아연 목사님처럼 120명 이렇게 돼요. 한 주에 10명 그러면 50명이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거룩한 부담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일단 나가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연습보다 실습보다 더 좋은 교사는 없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2씩 가라고 그랬어요. 2씩 하는 거예요. 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사의 말을 듣고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저에게 약속한 대로 성경의 말씀처럼 제 기도에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안 된다면 저는 이 성경을 믿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딱 앉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1명이든 2명이든.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도는 명령이에요. 전도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전부 다 명령어로 돼 있어요. 명령어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건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 봉사 귀해요. 교사 일하는 거 귀해요. 교회에서 뭐 중보기도다, 무슨 양육국에 들어가서 뭘 한다, 뭐 다른 거 하고 뭐 예배 드린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전도를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 요소 중에 양육, 교제, 예배, 봉사, 이 네 가지뿐 아니라 거기에 전도가 들어가는데, 오직 명령은 전도만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른 걸로 대신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전도는 모든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여러분, 걷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러나 걷는 걸 유난히 잘하는 사람은 걷는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뛰는 건 누구나 뛰잖아요. 그러나 유난히 잘 뛰는 사람은 올림픽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올림픽 나가는 사람만 뛰고 나머지는 다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전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되지만 그 일을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